어딘가에 세상의 모든 성공을 파는 가게가 있다고 해서 한 부자가 여행을 떠났습니다. 많은 돈을 준비해서 내가 꼭 모든 성공을 내가 사서 돌아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짐을 챙기고 이제 여행을 떠나서 여러 도시를 돌아다녀 봤지만 근데 그런 가게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가게가 있다 그랬는데 근데 어떤 낯선 도시에 들어갔더니 마침 가게에 이 붙여놓은 것이 세상의 성공을 파는 가게다라고 하면서 간판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세상의 성공을 파는 가게를 발견했구나. 그래서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거기 안에 있는 이 종업원이 어떤 성공을 원하십니까? 사소한 성공, 작은 성공,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 등 모든 성공의 종류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큰 소리로 당연히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이지 속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돈은 많이 있으니까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을 내게 주시오. 그런 비법을 가르쳐 주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이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하는 말이 그런데 그 가격이 너무 비싸서 워낙 비싸서 쉽게 살 수가 없을 텐데요. 그랬어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비싸기 그런 거요? 내가 한번 꺼내나 보시오. 내가 돈 많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부자가 사겠다 그러니까 종업원이 정말 가격이 붙어있는 큰 물건을 꺼낸 겁니다. 그래서 가격,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을 사려는 사람은 자신의 남은 생에서 평안함을 모두 포기해야만 한다. 여러분, 내가 남은 생애에 다 성공해도 평안함을 포기한다면 그걸 사겠습니까? 결국은 부자가 아니 성공해서 평안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필요 없다 생각하고 고개를 숙이고 돌아 나왔다는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깨달은 겁니다. 평안함을 포기하는 크기만큼 성공의 크기가 커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하는데 그만큼 마음이 늘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죠. 큰 성공을 하려면 큰 위기도 경험할 수 있고 큰 불안과 그런 이 초조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공하려고 노력합니까? 실패 인생을 살려고 합니까? 성공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별로 성공 안 하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하니까 지중에 어떻게 하면 인생을 성공하는가 해서 인생 성공, 인생 경영에 관한 책들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검색을 해보면 정말 책 제목 읽기도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인생 경영, 성공 인생 경영 책이 막 나와 있어요. 부지기수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책의 중심이 뭐냐면 인본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주의로 살아야 인생 성공한다. 그렇게 해놨어요. 남편이고 아내고 가족이고 부모고 자식이고 친구고 이웃이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누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자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 인생 주인으로 사는 비법 이런 것들을 막 책으로 아주 용감하게 내놨어요. 여러분 과연 그렇게 이기주의로 살면서 나 중심으로 살면 평안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면 정말 성공적인 인생 경영을 이루고 평안한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은 솔로몬은 아들에게 아버지의 법과 명령을 지키고 인자와 진리를 따라 살면 장수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권면했어요. 그리고 또한 여호와를 신뢰하고 인정하고 경외하며 공경하면 여호와께서 그 길을 지도해 주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창고 가득히 차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아버지인 솔로몬이 아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형태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사실은 이런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읽었잖아요. 읽으니까 어떻게 마음에 듭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하나님 말씀이신
어떻게 그런데 마음이 읽었지만은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죠. 잠언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잠언의 말씀들을 읽으면은 좋다 하는데 동시에 뭐냐면 그렇게 살기가 힘들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살면 좋겠는데 말씀은 참 좋다. 그런데 이렇게 살려고 하면 힘들겠다. 그리고 또한 과연 인생 가운데 오늘 짧게 10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면하는 형태로 이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아담이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생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 규례, 법도, 명령, 교훈의 말씀을 주어도 타락한 인생은 그대로 살 수 없다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신 겁니까? 뻔히 인간은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걸 하나님도 알고 계셔요. 그리고 또한 본문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성공적인 인생 경영을 이루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의 말씀을 주신 것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잠언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인생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 성공의 지름길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잠언의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데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게 따라오는 모든 복이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여기에 이르아크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 구약 성경에 41번 나오는데 잠언에서만 19번 나옵니다. 즉 반 정도가 이 잠언에 나오는데 이 경외라는 단어는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간에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집에 가셔서 잠언을 읽으면서 경외라는 단어에 빨간 볼펜으로 색연필 동그라미를 해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해보시면 전부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복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5절에서는 여호와를 신뢰한다, 6절에서는 인정한다, 7절에서는 경외한다, 8절에서는 여호와를 공경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그 표현들이 이렇게 신뢰하고 인정하고 공경하는 또 다른 분을 의지하고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본문 말씀만 봤을 때도 6절에 내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8절에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어떻게 하게 한다 그랬습니까? 윤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건강이 안 좋으면 뭘 하냐고 합니까? 내가 뼈골이 쑤신다 그러고 내가 요즘 뼈가 바짝바짝 마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윤택하게 골수가 윤택하게 해주시고 또한 10절 9절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고가 가득히 차게 하신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요즘 말로 하면은 은행 계좌에 내 계좌가 꽉꽉 들어차 있을 것이다. 내가 쓰고도 남을 돈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뿐만 아니라 잠언 전체의 말씀을 보면 9장 10절에 지혜를 주시고 또한 10장 27절에 장수를 주시고 14장 27절에 생명의 샘 또한 19장 23절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재앙 당할까 봐 얼마나 걱정합니다. 재앙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22장 4절에서는 재물과 영광이 있다. 31장 30절에서는 칭찬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평안하고 물질에서도 아주 부하고 부가 있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한다. 부자가 돼도 영화롭게 된다.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이 제시한 이 말씀의 조건들을 보면 그리하면이라고 조건절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 성공의 지름길이라 그랬는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그 자체도 과연 인생 가운데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있는가? 없다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에 어떤 교훈적인 명령의 말씀들, 윤리 도덕적인 속하는 그런 말씀까지 다 해서 여호와를 잘 섬기고 나가서 그런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신명기적인 명령과 조건입니다. 이것은 잠언의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의 말씀은 이 모세오경의 특별히 신명기 율법이죠. 율법과 예언인데 그 율법과 예언은 조건입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그건 조건이죠. 또 지키면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게 이게 이제 신명기적인 이 조건 명령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면요?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그래서 삼가 지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입게 되고 복을 누린다 그랬는데 그런데 인생 가운데에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인생이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는 never, nothing, nobody.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선을 행하지도 않는다. 나름대로 자기는 선을 행하고 윤리도덕적으로 찾아간다고 살아간다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다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무익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인생으로 하여금 나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만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거듭날 수 있음을 하나님은 알게 하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인생 가운데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생 가운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한 사람도 없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인생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친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을 구원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세우고 인생 성공 경영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 성공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어요. 왜 안 좋아했을까요?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정신 나갔다. 미쳤다는 거예요. 예수 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고 막 이래 하잖아요. 병든 자도 고치고 하니까 그거 미친 것 같은데 착한 일을 많이 한단 말이죠. 특별히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38배 동안에 누워서 병들어 있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고침받지 못하고 있는 그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고치셔서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병든 자가 38년 동안 이렇게 좀 고침받지 못했는데 고침받으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고 좋은 일이죠. 그건 좋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 날이라.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가 선지자한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면서 사람 병을 고치는 그런 의료 행위를 하느냐. 특별히 그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옮겼다는 거예요. 물건을 옮기는 일을 하는 안식일을 범한 죄를 범하는데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 신명기적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고 의에 이르고 하는 그 자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려는 온전케 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아들에게 맡기십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유대인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누구를 공경하기 위하였어요? 아들을 공경하게 가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한다는 말이 오늘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표현이라 그랬잖아요. 신뢰하고 인정하고 공경하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표현이죠.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보내신 누구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반대로 예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고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니까 그걸 보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제가 귀신의 양 바알세불을 집해가지고 귀신 쫓아낸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적하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4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게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무시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신명기적인 율법을 지켜서, 윤리 도덕을 지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 복을 받아보겠다고 노력하고 있는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무시한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서기관이든 바리새인이든 대제사장이든 누구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도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never, nobody,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무시하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한다. 내 아버지를 내가 경외한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런 유대인들이 그래? 그러면 당신이 여호와를 공경하는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무슨 표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마태복음 14장 42절에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어디에 있느니라? 여기 있느니라. 누가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십니까? 예수님. 왜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더 큰 분입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지혜의 수여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으면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그래서 이단인 거죠. 솔로몬보다 더 컸니? 율법을 수여하시고 지혜를 수여하시고 또한 아무도 인생 누구 가운데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온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모든 율법을 이루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경건하심으로란 표현을 한글 개역 구번역에서는 경외하심으로라고 그렇게 번역했는데 구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즉 말하자면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다 당하시는 가운데에 율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사람으로서 둘째 아담으로서 마지막 아담 오신 예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가운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가운데 율법을 다 이루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공경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이야기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계신 분 가운데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다 예수님을 믿어서 여호와를 경외한 자로 거듭나고 인생 성공의 지름길이신 그 주님의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요 인생 성공자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이 무더운 여름에도 교회에 오셨잖아요. 누구를 예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누구를 경외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를 주신다 그랬어요? 인생 성공하도록 모든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을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자입니다. 그러면 성공자입니까? 실패자입니까? 성공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만큼 수리 맞는 사람이었고 예수님 믿는 사람만큼 인생 경영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인생 경영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인생 성공자다. 아멘이십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옆 사람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인생 성공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 지금 통장에 돈도 얼마 없는데 괜찮아요. 요즘은 꼬마 빌딩 산다고 돈 벌어가지고 빌딩 산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건물주 되는 게 꿈이라는데 건물주 안 돼도 괜찮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서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거듭났고 여호와를 경외한 자로서 인생 성공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를 인하여서 확신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성공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기 나름대로 인생 성공하며 살아왔던 사람, 율법적으로 나는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난다. 나는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잠언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알고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동안 알았던 율법적인 지식은 다 뭐로 여겼다 그랬습니까?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표 대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러면서 그가 가진 돈 없어도 집이 없어도 땅이 없어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주머니가 늘 비어있는 것 같은데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멘이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말을 뭐라고 말합니까? 빈털터리. 빈털터리 같으나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인생 성공의 지름길이신 그 예수님 믿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을 상속받게 되었으니 예수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인생 성공자인 것입니다. 바울은 주 11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주 33년 21~23살경에 2살경에 하여튼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영접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의 평생에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AD 주 68년에 로마에서 목이 잘리는 참수를 당했습니다. 참수를 당한 바울 순교 기념교회당이 로마에 가면 이탈리아에 가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바울은 실패자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만큼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큰 영광을 허락해 주셔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 전파에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어서의 순교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순교의 영광을 주셨고 그는 그 순교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제 내가 떠나갈 기약이 다가왔다는 가운데에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예비해 두셨다 그랬습니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으니 나에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그는 당당히 외쳤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바울만큼 성공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거듭났으며 인생 성공자인 걸 믿으시고 이 땅에서 돈이 많든지 적든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에 성공했든지 안 했든지 이미 우리는 성공자가 됐다는 걸 알고 당당하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은혜를 인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내가 인생 성공이 됐으니 감사하다 하면 어떻게 이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과 바른 관계를 유지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과 바른 관계를 유지합니다. 한번 더 따라 합시다. 구원은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됐어요. 그죠?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이제 관계에 하나님 자녀가 됐고 성공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럼 이 세상에 계속해서 그 관계를 어떻게 하면 유지를 해야 돼요. 유지하는 방법,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러시아의 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등질 때 모든 것을 등진다. 또한 솔제니치는 소련이 교회의 문을 닫았을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닫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유지가 되지 않고 끊어져 버리면 역시 은혜도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솔제니친이 그렇게 외친 겁니다. 구소련 보십시오. 강대국인 줄, 지금 소련, 러시아 한번 보십시오. 강대국인 줄 알았더니 강대국이 아니라 좀 이상한 나라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지켜서 의롭게 되고 지켜서 경외하는 게 아니라 지켜서 인생 성공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경외하는 자가 됐고 하나님 복을 받게 됐으니 그 은혜 감사하여서 이제는 신명기적인 율법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인정한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많이 나옵니다. 야다, 알다라는 단어인데 이 알는 게 뭐냐면 이 번역하는 데 있어서 문법상으로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주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주는 게 뭐냐면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한다 이 말은 공동번역에서는 오히려 의역인데 더 알아듣기 하나님을 인정한단 말이 무슨 말일까? 근데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쭈어라. 야훼께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여쭈어라.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내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약속 속에 있는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면 내가 이방 신에게 가서 기도하지 않고 뭐 금부처니 돌부처니 성황당 나무니 뭐 태선화 대장군이 지하 여장군이니 뭐 이런 거 뭐 그런 데 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께 여쭈는 겁니다. 미국의 치즈왕 제임스 루이스 크래프트라는 사람은 참 가난한 가운데서 마차에 치즈를 싣고 다니면서 팔던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치즈를 팔러 갈 때에 하나님 오늘 또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판매 전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차가 뭐로 바뀝니까? 트럭으로 바뀝니다. 트럭 한 대가 뭐로 바뀝니까? 10대, 20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 지점이 막 늘어나서 그가 치즈 왕이 됐습니다. 점 여러 가지 이런 체인점을 만든 거죠.
사람들이 물었을 때에 당신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하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지혜가 생겼고 그것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라고 했어요. 오늘 그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참 경외하며 나가는 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지금도 응답해 주시고 순간순간 지혜와 명철과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하는데 세 번째는 감사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감사합니다. 재물로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표현의 기본이 뭐냐면 11조입니다. 내가 11조를 안 드리고 뭐 헌금, 뭐 주일헌금 드리고 무슨 헌금, 감사헌금 드려도 사실은 기본이 안 된 거예요. 11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10분의 10을 다 드려야 되는데 10의 9도 드려야 되겠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10의 1조를 하나님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은 하나님 그냥 계시지 않죠. 더 풍성한 11조로 감사로 나갈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11조를 드리지 않냐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거듭난 은혜가 없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은혜는 경험했는데 그 거듭났음에 대한 감격이 식었든지 그러한 모습이죠. 감격이 없든지 감격이 식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주시는 인생 성공자로 거듭나게 은혜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감사의 자세로 나가는 것. 그럼 하나님은 더 풍성해 주시는 것이죠. 세계적인 도너츠 상표를 개발한 던킨 도너츠. 던킨 도너츠 드셔봤습니까? 아마 한두 번은 드셔보실 것입니다. 그 창업주인 윌리엄 로젠버그 2002년에 또 천국 가셨죠. 그분은 참 가난하게 태어난 독일계 유태인으로 미국에 이민한 노동자 계급의 출신 참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가 성공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가난과 교육 부재의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 학교 다니다 학비가 없어서 집안이 그냥 아버지가 사업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학교를 그만둬 버렸어요. 그런데 아버지 따라서 일을 하다가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제 짐을 어떻게 해요? 맡아주셨습니다. 저는 성공이란 사람의 지식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태도에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에 약속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들으신 하나님, 방법도 가진 하나님, 내가 인생 성공자가 되는데 성공하도록 늘 도우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인자하게 대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요? 인자하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목에다 메고 그다음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인자라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단어는 참 중요한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도 됩니다. 헤세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헤세드 이 말은 이 헬라어로 번역하면 아가페라고 했어요. 아가페 들어봤죠? 예,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떻게 대한다고요? 인자한 마음으로. 인자한 마음으로. 긍휼, 친절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친절히 대하는 겁니다. 85세를 일기로 천국을 가신 한국의 슈바이처 누구죠? 장기려 박사님. 정월 초하루 날 아침 일찍 박사 곁에 자고 있던 한 제자하고 이제 잠자리를 정돈하고 제자가 이제 선생님께 세배를 했습니다. 세배를 하니까 덕담을 하죠. 이 장기려 박사가 제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올해는 좀 날 좀 많이 닮아보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 닮았다면 바보 되게요 그랬어요. 왜 바보처럼 된다는 거예요? 장기려 박사님은 의사인데 돈 벌 생각 안 하고 자기는 그 옥상에 일으키면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냥 이렇게 치료해주고 그 복음병원이잖아요. 오늘날 복음병원 다 세워 천막 병원 세워가지고 하고 그리고 참 가난한 사람 먹을 것도 퍼주는 이런 사람, 이상한 사람, 바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장기려 박사는 바보입니까 아닙니까?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바보로 살기로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바보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보는 것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인자하게 대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유지되고 하나님이 앞에서 사람 앞에서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따질 것 다 따지고 인색하게, 아이고 교회 다니는 것들 예수쟁이들 아주 인색하더라, 이런 말 안 듣고 인자하고 후덕하게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미 나는 성공자가 되었으니까. 아멘이십니까? 천국 소유했으니까. 난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또한 춘원 이강수 선생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치료를 받을 때 그때 이 장기래 박사가 레지던트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레지던트 장기래 박사를 당신은 바보 아니면 성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장기래 박사가 바보입니까? 성자입니까? 성자 취급받죠. 거룩한 분으로 취급받았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자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이렇게 나가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또한 진리로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는데, 진리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 그러는데 어원은 아멘입니다. 아멘 들어봤습니까? 아멘 들어봤습니까? 이 어원이 진리란 말이 아멘이란 말. 아멘은 무슨 말이죠? 아멘이 아멘이지 뭐야. 아멘이란 말은 진실로 이 말입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 맞습니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하면 맞습니다. 우리에게 아멘이 넘치길 바랍니다. 근데 사랑을, 인자를 베풀 때, 사랑을 베풀 때, 친절을 베풀 때 앞에서는 아이고 얘 돌아서서는 아이고 웃기고 있네. 이거는 뭐예요? 진실하지가 않은 거죠. 진실은 뭐예요? 아이고 어떻게 힘들어. 그럼 진심으로 도와주는 그런 마음.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이십니까? 이 한 주간도 나는 예수님 믿어서 인생 성공자가 됐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거듭났음을 믿으시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승리하는, 성공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